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나? 어린 아이들끼리 예수님이 왜 죽었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는 예수님 아파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아이의 대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옷 벗겨져서 창피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저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의 그림들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한 소중한 부분은 이렇게 기저귀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어떤 한 화가에게 교회가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의 그림을 그려오라. 어떤 그림 그려왔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그림을 교회에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다 벗겨진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이 화가에게 아니 어떻게 이따위 그림을 그려올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화가가 했던 말이 성경대로 그렸습니다. 성경대로 그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속옷까지 벗겨지셨다고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성경 그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현지의 그 문화와 풍습을 연구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한 유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떻게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속옷은 대다수가 씨줄과 날줄로 만들어 두 개의 옷감을 붙인 것인데 대제사장의 속옷은 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끝없는 날실로 만들어진 옷은 옷을 강제로 찢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신화가 유명하죠. 신화. 로마 사람들이 신화를 아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것 정도는 겁이 나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정말 신일까 봐 두려워하는 토속적인 신앙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두 조각을 붙여서 만든 속옷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속옷은 우리처럼 위에, 어르신들은 런닝구라고 해야지 이게 왔다 가시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원피스로 된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두 조각을 붙인. 근데 제사장만이 무슨 속옷을 입었냐 하면 하나의 통으로 된 그 속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만이 입는 속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일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그 옷을 찢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십자가상의 그림, 영화, 그것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기저귀처럼 가려놓은 건 고증상으로는 틀린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답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도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직하게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많으시다면서요. 그냥 죄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까? 굳이 이런 처참한 방법,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찔려 보셨죠?
그거 뽑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그거 뽑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작은 무슨 못도 아니고 이만한 못이에요. 보이십니까? 이 못으로 사람의 이 손목을 뚫으면 저 같으면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기절해서. 이 두 팔에 이런 못을 박아서 사람을 끌어올려 놓고, 여러분, 우리 애들이 가끔씩 보면 곤충 채집한다고 채집을 해가지고 그걸 잘 말려서 이 뭡니까? 옷핀 같은 걸로 꽂아서 이 채집에서 걸어 놓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곤충 채집에서 그거 박제해서 본다고 하지만 곤충의 입장에서는 벌레니까 그렇게 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못을 박아서 그렇게 걸어 놓으면 됩니까? 벌레처럼? 여러분, 십자가형이 가장 창피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코리 텐붐 여사라고 복음 전했던 유명한 분이 있으십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수리공이시고 자기 언니하고 자기 막내 꼬마 코리 텐붐 이렇게 살았는데 네덜란드에 살다가 갑자기 독일군이 네덜란드까지 집어삼키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워낙 신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거기 자기 집에 비밀 창고를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코리 막내 딸이 코리의 집에 이 침대 뒤쪽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도무지 독일군들이 찾아 들어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평균 한 7, 8명의 유대인들은 늘 숨겨주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 가서 독일군이 와서 찾아보면 사람이 없고 찾아보면 사람이 없고 근데 누가 결정적인 제보를 해서 다 잡혀가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 빼고는 다 잡혀갑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고 자기 언니도 죽고 자기 사촌 여동생 거기서 강간당해서 죽고 코리 텐붐 여사가 하는 얘기가 벼룩 때문에도 힘들었고 뭐 힘들었지만 정말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자기를 다 발가벗겨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세워놓은 그게 죽기보다도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인생에 내 위치에 내 지위에 내 재력에 감히 나를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느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막 떨어지잖아요. 딴 건 다 참아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못 참겠다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왜 당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은 일반 사람들이 얻는 겉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지 않는 대제사장이 입는 통으로 하나로 된
하나로 짜여진 그 속옷을 입었어요. 그게 더 비쌌습니다. 그런 옷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조각을 붙여서 만든 옷하고 하나로 만든 옷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습니까? 어느 게 더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복은, 그 속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이 명품족이었을까요?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속옷만은 내가 좀 차려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어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요즘처럼 셀폰이 있는 시대 같으면 서로 전화해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만날 텐데, 그때 옛날 이전만 하더라도 뭐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화기가 없던 시대는, 여러분 007 미팅이라고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제가 또 다 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해본 건 아니고, 보면 그 백화점 같은 데 앞에서 남녀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가방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만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시편 22편의 약속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그런데 어떤 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옷을 찢되, 첫 번째 겉옷은 4명의 군인들이 다 찢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속옷 하나는 통으로 된 옷이니 첫 번째는 찢으면 값이 떨어지고, 그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던 토착의 신앙, 자칫 잘못해서 진짜 대제사장일까봐 찢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통으로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냐? 해골이라는 광장입니다. 골고다라는 언덕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해골이라는 그 광장에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이 사람이 그전에도 예수님 좌우편에 지금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그 강도나 예수님이나 메시아를 어떻게 보고 알아봅니까? 강도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죠?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된 옷을 입고 있어야죠. 시편 22편에 예언되었던 그 제사장의 옷, 겉옷은 찢겨지지만 속옷은 제비 뽑힐 수밖에 없는 그 약속된 옷을 입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약속 장소에 누구를 만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속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골라냅니까? 약속대로. 사람이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이런 쇠못에 박혀서 죽어가는 상황이면 욕을 해도 시원찮을 거고, 아니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욕은 안 하더라도 슬프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로마 군인들이 때려서 눈이 멍들어 있고 가시관 쓰셔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를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그 처참한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제자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여인 4명만 서 있어요. 물론 다른 구경꾼들도 있었지만. 이런 걸 보면 여자들이 좀 더 의리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제자가 거기 서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보시는데 어머니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인간 벌레처럼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서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탄생할 때도 가지만 섬겼던 성도들이 임종하는 자리에도 자주 갑니다. 부모님들이 임종하실 때 마지막에 말씀을 못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눈만 깜빡깜빡 거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부모님의 눈을 보면서 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있던 12제자들 중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처참한 광경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데 조금도 원망과 슬픔과 분노의 마음 없이 제자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코리텐붐 여사가 유일하게 그 가족 중에서 강제수용소에서 나옵니다. 직원의 실수로 내보내줘요. 직원 실수로.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 강제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신학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서 말고 네덜란드에서 말고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라.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를 많이,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 가기 싫어해요. 코리텐붐 여사한테 독일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국 순종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악수하려고 코리텐붐 여사하고 이제 손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명 남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남자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강제 수용소의 책임자. 자기 사촌 누나 배 씨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죽였던, 자기 아버지 엄마 죽였던 그 책임자,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저라도 코리텐붐 여사하고 마음이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해줘도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문 고초를 당했는데, 그 벌거벗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때 나를 매질한 사람 다 용서해주고 너를 제자 삼았는데 네가 그 사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호리테묵 여사가 그 독일군 책임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줍니다. 기도해줍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 이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안 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편안한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만 알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 답답함,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시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처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상에 계신 주님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 부끄럽고 내 생각이 부끄러울 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혹시 이 예배에 나온 분들 중에서 어떤 고통, 어떤 배반,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린 분 계십니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 속에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고민하면,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막 순서가 많아가지고 설교도 지금 다 자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그 부분만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어떻게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의 누이다. 너의 어머니다. 너의 동생이다. 너의 형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내가 돌보아야 할 내 동생이 왔고 내 언니가 왔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연약한 내 누님 챙겨야 돼.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님 챙겨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그런 삶을 부탁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양육훈련 과정 수료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양육 과정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고 나면 사람이 홀라당 다 바뀌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훈련 받았다고 그렇게 바뀌면 인도하는 저는 벌써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있겠네요. 제가 교회에 안 다니는 교인들 만나보면 50% 정도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목사 때문이래요. 목사 때문. 목사가 영혼 돌보는 일에는 관심 없고 다른 거에 자꾸 욕심 가지는 걸 이분들이 보고 실망한 거죠.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는 목사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중에 목사는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회자는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보면 실력 없어서 쫓겨난 목사보다는 태도가 잘못돼서 쫓겨나거나 이 충돌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는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부터 겸손하고 섬기고,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주차봉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이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하고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훈련, 양육반, 사역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임을 그 훈련 가운데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결심, 믿음, 헌신,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한 과정이 이런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게 더 많은데요. 우리 연합교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 섬기기 위해서 또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주님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제자들로 충만한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